네, 오늘은 레위인들이 살았던 도시들과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부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구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소유를 살펴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야훼만이 그들의 분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분깃과 기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누구누구에게는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무관하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레위인들의 거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레위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들에게 도시와 목초지가 주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혼동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주와 목초지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직접 주신 유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비록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야훼의 분깃, 11조 음식과 여러 가지 헌물들을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땅 분배와 관련해서 다른 부족들처럼 직접적인 분깃과 기업을 받지는 않았으나 야훼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들로부터 48개의 도시와 목초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게서 13개 성읍을 받았고요. 고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서부지역 므낫세 지파로부터 10개 성을 받았고 게르솜 지파는 이사갈, 아세르, 납달리, 동쪽 지역 므낫세 지파에게서 13개 성을 받았으며 므라리 지파는 루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개 성읍을 받았습니다. 네, 오해와 진실. 그 성읍들 중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들의 거주처 일부는 피난처라는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땅의 정복과 분할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분깃과 유산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말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삶의 터전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11조와 성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살았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도시들에서 얻어지는 산물과 더불어 제사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희생제물의 나머지와 회막에 바쳐진 헌물들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례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 이후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처럼 도피성의 배치도를 보면 뭐랄까요? 약간 좀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그런 규모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분산적 거주와 생활 패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레위인들의 성읍이 지리적으로 성소들, 길갈, 베들레헴, 미스바 등의 근처나 심지어 요새와 연접한 곳이 아닌 국경지대나 가나안 족속과 직면하고 있는 지역에 놓여졌다는 점과 레위인들이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업무들을 관여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방 민족들과의 직면 속에서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예배의 정체성과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흩어져서 배치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러한 레위지파의 분산은 이미 야곱의 축복에서 예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결과적으로 성소와 제2의 지방 분권적 위치와 아울러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 분산되어 거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성화와 영적으로 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사용됐던 것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주의적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규정들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요. 또한 몇 가지 해석적 난점들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앞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명기의 11조 음식 규정에 따르면 아마 이것이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의 원칙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레위인들의 도시에 거하는 자들보다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시에 거하는 자들로 한정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죠. 이 점을 이제 비평가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소요된 지방 성소들의 레위인들을 위한 배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근거는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사사기 18장 등등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은 개개인들에게 이웃과 가족의 일부로서 특히 과부와 고아와 객과 같은 사회적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호수아서 21장에 나오는 완전한 형태의 레위인들의 도시에 대한 목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도피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비록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막이나 성전의 제단불과 같이 일시적인 어떤 죄인들의 도피처로서 역할한 경우도 있지만 도피성은 비의도적인 살인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생명 구제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기서 실수라고 하는 말은 사전 모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은 총 6군데로 레위인들의 도시 내에 있었습니다. 우선 요단 서편의 도피성들인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언급되고 있고 그 후에 요단 동편의 도피성들인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